지금 고속도로가 어저께부터 굉장히 붐비죠. 예,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다 꽃들이고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날인데, 그래도 그거 다 절제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봄날이 주는 감동보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이번 한 주가 복되고 평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의 성품을 담자라는 주제 속에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품성 교육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그 주보에 매주 나가는 것처럼 그 주에 해야 될 내용들 같이 자녀들과 꼭 나누시고요, 또 확인하시고, 그래서 자녀들 훈련을 좀 잘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이들을 주님을 닮게 잘 키워놓으시면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을 받는, 사랑받는 아이들이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달은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진실을 다루는데, 진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정확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정확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이 정확해야 한다, 일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고, 약속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라 절기라 품성을 못 다룬 거니까 여러분들이 3개로 좀 나눴어요. 이번 주는 아마 여러분들 그 품성 교육에 첫째, 말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을 가지고 아마 가정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일을 정확하게 하자 하는 걸 다룰 거고요. 마지막에는 약속을 정확히 지키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까지 나가니까요. 꼭 가정에서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후회해요. 자녀들 교육은 두고두고 평생 후회할 일들이니까 지금 잘 해놓으시면 평생 축복이고요. 그래서 꼭 의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회교육, 교회 교육 갖고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30분도 안 가르치잖아요, 일주일에. 사회교육은 절대 이 인성교육 시키자고 하지만 그렇게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경쟁교육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품성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정확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정확.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한 분입니다. 신명기 27장 오늘 8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전을 지을 때도 그냥 네가 알아서 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 모양, 기명, 그리고 색깔, 자재, 재료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대로 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때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천하를 만드실 때도 기한을 두고, 다 때를 두고, 그리고 그 기한과 때가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지구가 좀 느리게 돌다가 빨리 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 자전과 공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0.1도라도 각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태양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만사도 정확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 400년 만에 내가 다시 출애굽을 시킬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46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는 곧 예수라. 아담에게 이미 약속했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한 그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너희의 대속자,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약속한 대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바꾸겠다가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는 거죠. 아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지도가 잘못됐다고, 정확하지 않다. 설계도가 정확하지 않다. 어떤 일들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항법 장치가 정확하지 않나요? 그러면 뭐 온 지구촌이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지금 많은 기계들이 정확하지 않게 만들어졌다. 뭐 폭발 사고 뭐 계속 터질 거예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수술하잖아요.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차트 잘못 봐가지고 딴 사람 차트를 보고 그대로 수술해가지고 멀쩡한 데를 잘라버리고, 수술할 땐 수술 안 해버리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 생기는 많은 불상사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도 정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 적당히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냐고요. 나라와 사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품성 가운데 중요한 품성이에요. 정확함입니다. 그럼 이 정확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과 분열과 아픔을 주는 게 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입어요, 부부지간에도. 말할 때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말을 들을 때 정확히 안 들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분열이 생기고. 그게 뭐 가정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그 말을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말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상처들을 받고.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정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말이에요, 말. 말을 우리는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 말을 정확히 할 줄은 몰라요.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래요.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근데 말이 달라요. 10명은 뭐라고 그러죠? 우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사람들이 다 장대하고, 장대하다 보니까 성을 쌓는 것도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있고, 무기가 개발돼서 첨단 무기가 있고,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 비교를 하면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전쟁에서 지고, 남자들은 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거고, 여자들은, 처자식 여자들은 다 노예로 팔릴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라 다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말이 또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10명은 뭐라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밟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버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장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래요. 똑같은 걸 보고도 왜 말이 다르냐고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자기가 바른 말 한다고 그래, 자기가 맞다고 그래. 근데 뭐 끝까지 싸우다 이혼까지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탐꾼 말이 달라요. 근데 다 사실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정확한 말이냐 이거죠.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신랑 신부가 와서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트러블이 있다. 트러블이 꼭 있다. 왜냐? 남자 여자가 다르고 같은 남자 같은 여자라도 자라난 가정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
돈을 하나 쓰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전략에 써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사냐? 쓸 때 쓰고 살자. 이렇게 다른 거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도 야, 좀 풀어서 키우자. 아니야, 엄하게 키워야 돼. 제대로 키워야 돼. 다른 거다.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이게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라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 그게 사실이고 그게 당연한 말이고 정확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하죠. 근데 안 맞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을 걷다가 한쪽 사람이 이제 가정의 평화를 해서 그냥 줘. 근데 그건 불행이다. 절대 행복이 없다. 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게 쌓이면 분노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부부관계가 깨진다. 그러니까 절대 지고는 살지 마라 그래요. 지고 살지 마라. 그럼 끝까지 평행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냐? 답은 두 사람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성경이다. 왜?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한 거다. 그래서 항상 결혼 생활하면서 공통분모를 성경으로 가지고 해라. 성경을 가지고 해라. 근데 성경 갖고 해도 또 지식의 수준이 낮아. 성경을 아는 지식 수준이 낮으니까 이게 또 안 맞아.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라. 제가 그래요. 목사든 전문가를 찾아서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안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바른 말을 한다고 그러고 맞는 말을 한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평을 했다 그래요. 악평.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야, 죽기는 싫어, 돌아가자. 이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고 들어가면 저것도 우리 밥이다. 아니야, 들어가면 죽어.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들어요.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간다고요. 다수의 말을 듣고 돌아가자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40년을 광야 생활해. 2년만 하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누려버려요. 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한 민족의 40년 역사를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그러면 객관적 사실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도 자기 보는 관점이 또 다르니까, 예. 그래서 신학이 있는 거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할 때 말을 또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때 부모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10대 때는 부모를 존경하기보다는 뭐 부모하고 정말 안 맞아.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막 이러고 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20대가 돼보면 조금 바뀌죠. 30대가 돼보세요, 여러분. 상당히 바뀝니다. 이 부모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요. 40대가 돼서 애 키워보면요, 그 불만 많던 부모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존경스럽구나, 고맙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50대, 60대가 돼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 스스로도 환경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면서 말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다, 이게 정확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관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객관화 시켜야 되는데 그 객관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주관이 다르니까 결론은 성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도 항상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그때 감정에 의해서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리바 사건에서 화를 내버리잖아요. 화를 내고 어떡하죠? 막 물이 떨어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뭐 죽겠죠.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도 반석을 쳐서 막 강물이 흘러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물이 또 떨어지니까 또 난리가 나니까 모세가 화가 나죠. 200세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래? 근데 막
하나님께 막 엎드려 기도하죠. 어떡할 거냐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야, 이번에는 장로들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반석을 명해라. 그럼 내가 물을 주마 그래요. 응답을 받고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대동하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또 뒤에서 막 욕하죠. 비난하죠. 그게 안 들어오냐고 모세의 귀에. 모세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백성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너희들 언제까지 그럴래?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명하라고 하는데 막 반석을 때려버리잖아요. 홧김에 반석을 치죠.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 그것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 그래.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 그 재난이 뭐냐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야 됐다. 너는 안 된다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무리바 사건. 근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는데 시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그래. 망령되이. 그러니까 말 때문에 모세가 40년을 충성하고도 가나안의 축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재난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요. 근데 그 망령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물을 내라 이래버린다고요.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나도 사실대로 하나님이 물 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 물 주신다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물 줘? 우리가 물 줘봐 한번? 또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홧김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는 건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재난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개인에게도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앞에서 정탐꾼 이야기는 한 민족이 40년을 고통을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사회, 교회 역사에, 이 민족사회 정확한 말이 아닌 그 말 때문에 사화, 피바람이 부는 사화가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 말을 정확히 안 하고 정확히 듣지 않고 그걸 그냥 잘못 들어가지고 오해해갖고 말하고 전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사화들이 얼마나 많냐고 역사상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먼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저 의미가 뭔지 무슨 의도를 갖고 저렇게 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들으면 오해가 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잖아요. 서로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스더 4장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라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래요. 지금 모르드게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하만이란 총리한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더니 총리가 지나가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사람은 엎드려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저 뭐야? 저 왜 저래? 기분 상했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저 뭐야? 저 누구야? 저거 죽여야 되겠다. 나를 무시해? 근데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끝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저 집안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다가 더 발전해가지고 뭐죠? 저 민족 어떤 민족이야? 저 민족 싹 없애야 돼. 이 총리라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황제한테 모함을 해서 조서를 받아내잖아요. 이걸 다 진멸할 조서를 받아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모르드게.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야. 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감정이 좀 상했다고 그래갖고 자기와 자기 가문을 다 죽이겠다고. 그 다음에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 모르드게 조카가 황후가 돼 있잖아요. 막 금식하고 있으니까 왜 금식하냐고 그걸 이제 알려주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막 화가 나 있어, 지금. 막 황당해요. 너무 억울해, 지금. 그러면 그걸 이제 변호할 기회가 왔어. 그럼 우리가 대부분 부풀려서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당한 일도 정확하게. 모함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악이라 그랬어요. 악. 그냥 대강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말이에요. 그걸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사람 죽이는 말이라는 거죠.
내 생각은 그게 맞는 거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이에요, 상당히 사람은. 근데 그 말들이 다른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하면 또 애매한 표현들을 써요. 입장이 곤란하면 애매한 표현을 쓰죠. 하나님 그것도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 정확한 말을 원하세요.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말도 좀 정확하게 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 당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21분 장로님들이 어떤 안건을 딱 내놓으면 다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 의견이 다 분분하니까 재정을 쓰는 것도 어떤 분은 선교 쪽에다 많이 쓰자고, 어떤 분은 교육에다 많이 쓰자고, 어떤 분은 구제 쪽에다, 어떤 분은 장학사업에다 많이 쓰자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첫째,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하고, 뭐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하에 둘 데가 없을 만큼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걸 써요. 성경에 가르치는 사상,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에서 항상 그러죠. 첫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가 보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치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것도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 기도하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우리는 좀 묻자. 그리고 그것이 모아지면 우리가 가부 논쟁을 중단하고 거기 순종하자.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그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걸 따져야 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3장 22절. 두 번째,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종들아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으로 대충 하지 말라는 게, 일을 할 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그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업무를 맡았으면 정확하게 일을 해내셔야 돼요. 그냥 대충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 조금 준다고 해서 적당히 일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월급을 받고 일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지키셔야 돼요. 예, 나중에 약속하고도 결부가 됩니다만은,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무엘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진멸을 안 해버려요. 그 첫째는 뭐냐? 나쁜 거, 영양가 없는 건 다 없애고 좋은 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첫째,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원치 않으니까,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말이죠. 민심이 안 따르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대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뭐 많이 바치겠다고요? 그래서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론 때문에, 민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다. 내가 너한테 일을 맡겼는데 왜 너는 민심 따라 여론 따라 일을 바꾸냐?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예를 들면 이 일이 옛날에 사울왕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할 때, 형편을 따라서 할 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묻지 않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죠. 제가 전사 때 이제 집사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원금을 이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에서 복을 주셨어요. 1억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1억을 딱 번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딱 벌어갖고 손에 딱 들어왔는데 1억을 투자하면 3억 벌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 이거 1억 투자해서 3억 벌어서 2억을 헌금하자.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1억을 투자했는데 딱 묶였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자주 봐요.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뭔 생각하냐면 2억 받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명분이 그래. 꼭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2억 달라냐? 너 약속한 걸 해봐. 네가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 지금 순종하면 내가 더 큰 걸 너한테 줘. 근데 너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맡기겠냐. 더군다나 물질을.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걸 바치는 걸 원치 않아요. 야, 저 산에 있는 금은보화가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시에 또 정확해야 될 건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느헤미야 10장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13장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6월절 그 달은 우리 바빠요. 다음 달에 할게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시간도 좀 정확히 지키세요. 막 빠듯하게 늦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걸 기뻐해요. 우리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때가 최고로 타락한 시대란 말이죠. 그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옳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누차게 말이나 일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준이 되면요 상황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옳다 그러지만 옳은 게 아니에요. 기준을 좀 잘 정하시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을 정확하게 해서 오는 피해들이 얼마나 큽니까, 한국 사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을 정확히 안 하니까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 포지션,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해줘 버리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일을 잘 해야죠. 가정에 가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맡은 일을 잘 해야죠. 그걸 안 하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가정이 무너져요. 남편 노릇 일을 제대로 안 해. 아내 노릇 제대로 안 하면 부모 노릇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 맡은 포지션,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어. 이게 뭐 최선이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약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인간과의 약속이 있는데 고린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이는 준비하여 참 염려도 닫고 억지가 아니니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게 있어요. 서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새벽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과 약속을 했으면, 말을 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라 못해요. 이러지 말고 약속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그게 죄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마음에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그걸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손해보더라도 지키라는 거죠. 아모스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국가 간에도 우리끼리는 화평의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뭐 전쟁에서 포로 잡았고 팔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약속을 어겨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다. 내가 두로를 용서할 수가 없고 벌을 줘야 되는 이유가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약을 해놓고 국가 간에 평화 조약을 해놓고도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요. 시간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 돈 빌려 쓰고 안 갚아. 그 약속 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약속, 사랑에 대한 약속.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죠. 그 사람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나도 변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몸부림을 쳐봐야죠. 거래에 대한 약속. 환율이 오르니까 해약, 손해볼 것 같은 해약.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약속을 했으면 거래를 지켜야죠. 국민에 대한 약속. 정치인들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공약이 되니까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자,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불신의 시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서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 노릇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한 달 좀 연습해 보자 그 말이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제대로 안 돼요. 그러나 누참을 시도를 해야 돼. 자꾸 시도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 세 가지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 첫째는 말을 좀 정확하게 하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고 옛날 어른들이 있어요. 14어른, 14일언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묵상까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이 말을 해야 될 말인가, 이게 정말 내가 합당한 말인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정말 그런 포지션에 있는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포지션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부모가 할 말을 자식이 하면 되겠어요? 그게 맞는 말이라도 부모가 이러면 돼요? 똑바로 하세요. 이게 맞는 말이라도 그건 자식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내 포지션이 맞나, 이런 것까지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말 하셔서
정확한 말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축복을 받는 자리에 갔으면 참 좋겠고, 그 다음 우리 일을 정확하게 하자. 이번 한 달 또 한번 그걸 노력해 보자고요. 일을 정확히 대충 했다면 정말 정확하게 하자. 적당히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 마지막 뭐죠? 약속을 한번 지켜보자.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보자. 가정에서부터 부부지간에 부모자녀간에도 약속을 하면 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아빠는 그냥 거짓말해 이러지 말고 그런 아버지의 엄마가 되지 말고, 우리 아빠 엄마는 막 손해 보더라도 약속은 지켜, 그런 모습 보여주면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국가 앞에 직장에서도 이걸 적용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번 한 달 내가 정확하게 회복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언어, 생활, 그리고 약속, 이런 쪽에서 한번 찾으셔서 각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훈련을 해보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이 좀 더 안정되고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